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안 행복하신가 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리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값비싼 향유와 두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 명은 마리아고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오늘 이 세 명,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의 마음, 그리고 향유라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물건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고마워요.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빨리 이게 낫게 해달라고,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죽을 병 걸렸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달려오신 게 아니라 무려 나흘이나 더 지체를 하시고 이렇게 나사로에게 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내용 중에 이 유대의 관습에서는 3일 동안 이 영혼이 이 시체에 머물고 있는 그게 있는데, 3일 안에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비록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3일 안에만 예수님이 오시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3일이 넘어가고 4일이 되자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살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상식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와, 이거 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시체가 우리가 돌무덤을 어떤 예수님이 이 돌무덤을 향해서 돌무덤의 입구를 연 다음에 돌무덤 안을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막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와가지고 막 그 붕대를 칭칭 감고 막 돌아다니더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잔치하고 막 그렇게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굉장히 지금 막 떠들썩한 거예요. 와, 저 예수님은 시체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대라고 하면서 막 이 난리가 난 거죠.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잔치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이 잔치하는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장소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느 동네냐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이 장소가 베다니였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계속 이 설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거기가 장소가 베다니였고,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가,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계속 가봅시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이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해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그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트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발에 그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된 이 나드를 쏟아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 반응이 나와요. 이 옥합,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테지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갈 때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옥합은 이제 이 향유를 담는 통을 옥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옥합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옥으로 만들어요. 보통 옥을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 견문에다가 굉장히 세밀한 세공을 하기 때문에 그 옥합 자체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때 당시에 들어가 있던 뭐 나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 문서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가격, 지금 오늘 이 나드의 가격이 나오잖아요. 약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그 가격대, 그 당시의 가격대를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이 정도 가격대면 이 나드라는 것은 어떤 향수냐면, 뭐 히말라야에 있는 산맥에 있는 데서 자라는 뭐 뿌리에서 추출한 뭐 향수를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그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 옥합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번. 여자들이 이 옥합을 가지고 다니는데, 향유 옥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자매들이 평생에 딱 한 번 깰 때가 있어요. 언제 깰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향유는 향수예요.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비싼 향수. 아니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향수 검색해봤더니 메이크업 비싼 뭐 명품 향수는 뭐 더럽게란다. 엄청 비싸더만. 아무튼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평생에 딱 한 번 쓰는데, 여자들이 딱 한 번 써요. 자매들이. 언제 쓸까요? 할렐루야. 언제 쓸까요? 응? 여자가 일평생에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할 때, 가장 빛나야 하는 그 순간, 네, 결혼이에요. 결혼 때 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그 몸에 자신의 그 향을 내게 해서 그 결혼식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었냐면, 내가 가장 빛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빛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누군가를 가장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그 옥합을 여자들은 그것을 사서 그것을 일평생 한 번 깨트리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 깨트리냐면 나를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가장 빛이 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할 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보통 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깨트렸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트리고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나누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씻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오늘 이 본문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헌금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헌금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 후원 계좌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빼가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커뮤니티,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하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회계 장부를 건드렸던 친구라는 거죠. 이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도 있고 뭐 마태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세금을 걷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제자 중에 있다고요. 근데도 그들이 하지 않고 유다가 하였고,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뭐 세우면 될 텐데 그러면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면 됐을 텐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굉장히 뭔가 명석하고 뭔가 이제 보여주기,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를 보여질 때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의 회계 장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빼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고, 그리고 오늘 이 유다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대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를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거기에 모인 인원이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한 끼 식사 분량의 가격이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짜리 어마어마한 돈, 오늘날 한 끼에 한 사람도 한 끼에 만 원 잡으면 먹죠? 못 먹나요? 한솥에서 제일 비싼 거 얼마죠? 11,000원? 11,000원이네요? 한솥에서 옛날에 콩나물밥 진짜 맛있었는데 요새 그런 거 안 파나? 어쨌든 갑시다. 11,000원에서 15,000명 곱하기 어쨌든 되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거 보고 이 유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지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막 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이야기한 깨트린 그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했잖아. 베다니. 근데 그 베다니라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 베다니라는 뜻이.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구의 행동이 더 일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이름도 가난한 동네예요. 이름이 가난한 동네라고.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대. 와, 대박.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의사도 못 찾아가고 의원도 못 찾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공짜로 나사로를 살려줬단다 말해서, 와,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파티가 열리고 막 이렇게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한 여자가 그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한 그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향유옥합을 갑자기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나서 자기 머리칼로 비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가룟 유다가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 나는데 그거 있으면 그거 거기다 깨트릴 바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전해진 장소가 가난한 자의 동네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잔치에서 사람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보인 많은 사람들, 즉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다의 말이 옳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리석게 여기겠어요? 똑같은 말이네? 그러네? 유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끼겠어요? 아니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옳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유다의 말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리아를 비난했겠죠. 모두가 다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절반만 팔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며칠은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항류옥합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너는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 마리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그 와중에 옳은 소리,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했던 이 유다는 상대적으로 와 유다야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대단하다, 유다의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이 마리아야 넌 그렇게 됐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냥 뭐 유다의 말대로 그냥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을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유다는 맞고 마리아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든 세상이 마리아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지켜봤을 때도 이 상황들과 이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그냥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다 쳐도 누구의 말이 맞아 보이냐면 유다의 말이 맞아 보인다고요. 이 마리아를 공격하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리아에게 틀렸다, 네가 지금 잘못한 거다, 너는 지금 옳게 하고 여기지 않고 있다, 너에게 지금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은 틀린 행동이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허비로 보이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이 없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이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가치는 아무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잘 살펴봐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관이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이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 이 사건에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며 깨뜨립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막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느끼는 그것이 나는 마치 지금 마리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없고 우리의 시선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그 말씀의 십자가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허비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헌신, 그의 생명을 담은 헌신으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지금 허비로 보인다고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만히 돌아,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봐요, 나 봐봐, 저 좀 봐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리아의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정확한 워딩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살아온 이 인생,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해질 텐데, 그때 이 여자가 행했던 이 행동들을 전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장소가 누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네? 그렇지, 나사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싶을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잖아. 안 그래요?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면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 와인 만드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계속해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계속 5,000명이나 1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먹이셨던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이적을 베푸시고 뭔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뭘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전해지는 그 모든 것에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 즉 다른 사람은 예수님보다 향유가 귀한 사람들이었고,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보다 향유가 중요하지 않았던,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중요했던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이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행동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내게 있는 향료값 죽게 가져와 그 발 앞에 입맞춤을,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귀했던 한 여자의 신앙 고백,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깨트려야 할 그 옥합보다, 아마 그녀의 전 재산이었겠죠. 그녀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의 장래가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이 더 슬펐던 한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끓어 넘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보고, 그 한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고백을 보면서 300데나리온, 그것만 떠올리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위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찔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살이 찢기시고 못이 박히셔서 죽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 있는 향료값,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한 번만 더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